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믿음을 떠나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하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다가 마음을 딱 먹은 것도 큰데 마음 먹은 데에다가 뜻까지 세우면 참 무섭습니다. 우리가 읽는 책의 위인들이 대부분이 이 마음을 먹고 바른 뜻을 딱 세운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전에 뭐 유명한 왕들이나 특별한 장수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딱 잡고 뜻을 세워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더 나아가서 뭐예요? 힘을 다하면 정말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요 마음을 딱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한다. 그러면 정말로 그 사람이 안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이 없고 있고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세상도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마음과 뜻과 힘을 세상에 두지 말고 오직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오늘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면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못해서 못하는 건 없다니까요. 못해서 못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안 해서 못하는 겁니다. 그냥 하기 싫어서 못하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정말로 뭐 이렇게 영상 편집하는 거, 뭐 디자인하는 거, 저는 예전에 제가 이전 교회 사역할 때만 해도 저는 못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 걸 못할 뿐더러 뭐 하기 싫은 게 이제 우선이었겠지만, 근데 와서 이제 교회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해야 되잖아. 영상을 올려야 되고 올려야 하다 보니까 영상도 좀 잘라야 되고 자막도 넣어야 되고, 그럼 이제 미리 예배를 올려야 이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으니까. 자 보세요. 그러니까 마음이 일단 교회에 있고 또 일단 예배를 드리게 하려는 뜻을 세우고 힘을 다하다 보면 뭐 네이버에 물어보고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고 여기저기 전화하고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건 없습니다. 내가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뿐이지. 신앙생활이 그거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는데 네가 안 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안 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요? 조금 더 세상의 편안함과 내 육체의 안위와 유익을 따지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냉정하게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핑계 대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 대지 말라는 거예요. 뭐 변명 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이 있어서 변명 대지 말아라. 마음을 다해라. 뜻을 다해라. 힘을 다해라.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마음과 뜻과 힘만 다한다고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제가 어떤 우리 권사님 너무 좋아해요. 권사님 너무 좋아해서 맨날 밤낮으로 계속 제가 사랑하는 표현을 목사니까 아침에 전화해서 권사님 말씀이 막 저 점심에 전화하고, 물론 이제 우리 권사님은 되게 좋아하실 거예요. 제가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계속 전화해서 말씀을 막 설교를 막 한 편씩 막 한 30분씩 계속 하면, 물론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좋아하겠지만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면 정말 제가 스토커죠. 권사님 제가 권사님 좋아하잖아요. 자, 이 말씀 좀 들어보세요. 하고서 막 이번 주 설교할 거 미리 막 한 30분씩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과연 제가 정말 그분을 사랑하는 거인가요? 제대로 사랑하는 거인가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 자꾸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가끔 이제 저희 아이가 야구를 너무 좋아해서 공을 받아주는데 막 그냥 어떻게든 힘껏 던지려고 하는 거죠. 막 그냥 세게 빠르게 막 강속구를 던지겠다고 던지는데 문제는 뭔가요? 제대로 들어오지 않으면 자기가 고생하는 거죠. 왜냐하면 뒤로 이렇게 제가 잡을 수 있는 범위 내에 오지 않으면 제가 주워오라고 하거든요. 야 네가 주워와. 네가 던진 거니까. 야구 선수들 마찬가지 아닙니까? 힘껏 홈런을 치고 싶으려면 먼저 뭘 해야 돼요? 맞춰야죠. 공을 맞춰서 어디로 보내야 될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골프 선수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뭐 골프 하시는 분들도 땅 때리면 내가 멀리 때려야겠다라고 하면 일단 제대로 맞추고 어느 방향으로 보낼지가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도 정말 바르고 옳게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이 원하는 걸 해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입니까? 그냥 자기 마음과 뜻과 힘으로만 하면 상대방이 질려요. 상대방의 마음을 알고 내 마음을 다해서 뜻을 세우고 힘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맞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십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뭐 증거는 많죠. 그중에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성경에 써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하나 써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우리가 참 비참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어떤 사람을 짝사랑한다, 그러니까 내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 사람을 엄청 사랑한다. 그럼 그 사람은 정말 큰 정말 골칫거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스토커죠, 스토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은 미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야, 내가 너희를 사랑해라고 먼저 얘기하셨어요. 먼저 그 사랑을 얘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사랑해도 괜찮은 거예요. 우리가 비참하지 않아요. 수치스럽지 않아요. 치욕스럽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사랑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6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6절 말씀 보면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을 다해 사랑하려면 마음을 다해야 뜻을 다할 수 있고 뜻을 다해 힘을 다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마음을 다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무엇을 새겨 넣어라? 말씀을 새겨 넣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그 마음에 말씀이 없으면 이 사랑 자체가 잘못된 사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긋나 버리는 거예요. 잘못된 사랑이 되어버리죠.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뭐예요? 1절 말씀이죠.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니네가 나를 섬기려거든, 너희가 나를 사랑하거든,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려거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고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나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지 말고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고 부모를 공경하면서 쭉쭉쭉쭉쭉 해서 십계명을 딱 주시고 거기에서도 계속해서 명령과 규례를 모세를 세워두고 이야기하셨던 그 모든 말씀을 가지고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정말 맹목적으로 섬기고 맹목적으로 한다는 건 정말 위험한 겁니다. 왜요? 목적이 없잖아요. 그럼 그것은 굉장히 누군가를 다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 이 저희 교회가 양육과 훈련이 계속되는, 물론 이제 제가 또 어제도 물론 맞죠. 느껴요. 다시 자 이제 아내에게 새벽에 또 그런 이야기, 자 이제 바이블 아카데미 시작할까 하는데 갑자기 어제 또 서울에 있는 큰 교회가 또 뭐 MT를 갔다가 확진자가 터져서 지금 난리가 났죠. 지금 관악 우리나라에 또 우리 교단이 큰 교회인데 또 거기 또 이제 확진자들이 지금 이제 뭐 여기 있고 저기 있고 교인들 하면서 지금 또 그 밑에 또 댓글 달리는 거 보니까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야, 내가 뭐 하려고 맘만 먹을 때마다 이렇게 하나 터지더라.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이게 쉽지 않구나. 그래도 여전히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양육과 훈련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제대로 알아야, 여러분이 제대로 알아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이 우리가 너무 많이 힘을 쓰지 않아도 되고 또 너무 어떻게 써야 될지 아는 거죠. 적당하게 그 사람이 원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올바르게 적당하게.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얘기한 것처럼 저는 설교를 잘하려고, 물론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보니까 잘하시는 분 워낙 많더라고요.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올바로 그 말씀을 전하는 거, 그게 제 목사로서의 사명인 것이죠. 여러분, 올바로 하나님을 섬기셔야 돼요. 바르게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어제 했잖아요. 자로도 치우치지 말고 의로도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만을 담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며, 자, 새겼어요. 내가 마음에 새기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2절 보세요. 2절에 보면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 이것을 누구에게요? 내 자녀들에게. 7절 말씀 보세요. 어떻게 가르치라고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담는 사람은요, 이 말씀을요 자녀에게 안 가르칠 수가 없어요. 왜요? 생명의 이 말씀을 어떻게 안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어떻게 가르치라고요?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부지런히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뭐예요? 무엇을 하든지, 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이 말씀 어떻게 하라고요? 강론하라는 거예요. 강론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 중요한 강론이 지금의 우리의 설교의 형태와 비슷하지만 가장 중요한 말씀을 내가 몸으로 이해하고 몸으로 이해한 말씀을 내 경험에 빗대어서 전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어디에 있든지 자녀에게 쉬지 않고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이에요? 말씀을 먼저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녀들에게, 내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 먼저 이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앉아있든 걷든 누워있든 간에 말씀을 전하라고 했지 세상의 방법을 전하라고 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논리와 세상에서 어떻게 성공할지에 대한 방법을 이야기하죠.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입과 모든 말이 아이들에게 뭐예요? 세상적인 것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려고 하지 정말 내 어느 순간순간에 말씀을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도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뭔지 아세요? 전도하기 가장 좋은 거는요, 그냥 계속해서 그 얘기하는 겁니다. 예전에 청년부가 부흥할 때도 그랬어요. 어떻게 부흥하냐면 이제 고등부 아이들도 그랬고 청년도 아이들도 그렇고 가서 이런 얘기하는 거야. 야, 그냥 이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되게 재밌어. 우리 교회 되게 이상한 목사님 있어. 뭐 우리 교회 그 누나가 되게 좋아. 우리 교회 형님 되게 좋아. 하면서 자연스럽게 교회 얘기가 막 나와요. 왜요? 좋으니까. 그리고 이게 정말 이 기쁨이 있으니까 나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교회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듣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래 알았어 하지만 그걸 듣다 보면요, 계속 듣다 보면요, 야, 저 사람은 뭔데 계속 무슨 이야기할 때마다 교회 얘기 나오지, 말씀 이야기 나오지, 계속 그러니까 보고 싶은 거예요. 나중에 한번 궁금해져요. 맨날 들어보세요, 여러분. 궁금해지지 않을까요? 심지어는 오고 싶은데 얘가 왜 나한테 오라고 안 그러지?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계속해서 그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에게 뭐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집에서 어느 순간에든지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바로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는 거예요. 그 입에서 자꾸 생명을 살리는 이야기들로 자꾸 전하는, 내 입술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8절 9절 말씀,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말씀 뭘까요?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아라.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라. 자, 여러분 이거 듣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보는 거잖아요. 보여지잖아요. 손목에 매면 보이잖아요. 사람의 손목에 말씀이 매어 있어요. 이마에 하나님의 말씀이 표로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보이는 거예요. 말씀이 너와 내 집을 통해 보이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꼭 너의 삶을 통해서 기호가 되고 표가 되는 것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너희 집의 주인이 되어서 누구든 너희 집을 볼 때마다 이 집은, 그러니까 교패만 붙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교패 딱 붙여놓고 교회 다니는 집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집에 사는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구나. 참 저 사람이 왜 이렇게 착하나, 왜 이렇게 다른가, 다른 사람보다 왜 친절하나 봤더니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 마음에 새겨라, 자녀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쳐라, 그리고 네가 항상 표를 삼고 기호를 삼고 기록하며 그것을 보여줘라 라고 이야기할까요? 2절 3절 말씀입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자 여기서부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라 그것을 행하라. 자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면 처음에 첫 번째 것은 네 날이 장구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날이 이 땅에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은 잠시예요. 이 땅은 잠시고 이 땅 이후에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니까 네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놓지 않으면, 말씀을 마음에 새긴 걸 놓지 않는 이상 너의 날은 이곳에서의 삶 이상의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천국의 그 날이 너에게 약속되어져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네가 그 말씀을 삼가 그것을 말씀 행하면 네가 복을 받을 것인데 그 복이 언제까지 어떻게 해요? 그 땅에서 네가 번성하리라. 여러분, 땅에서 번성하다는 게 무엇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네 자손이 모래의 티끌과 같이, 모래의 수많은 티끌과 같이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만들 거야. 너로 번성하게 할 거야. 그 당시에 이제 구약의 시대의 복이 뭐예요? 내 가문이 번성하. 그러니까 아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문이 번성하는 거예요. 그 번성함이 뭐예요? 특히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내가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갈 거야. 내가 너로 말미암아 너의 자녀와 믿음의 가문들을 만들어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갈 것이고, 너를 통해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만들 것이고, 네가 섬기는 교회의 후배들이 이 교회를 더욱더 만들어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너로 말미암아 너는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가지고 부지런히 가르치려고 노력하고 부지런히 그 입에서 말씀을 이야기하며,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항상 그 말씀이 보여질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나는 너에게 복을 줄 거야. 그 복은 영생이고 네 날이 장구할 것이고 네 날이 끝이 아니야. 또 하나는 뭐예요? 내가 너를 통해 번성케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너에게 주고 말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그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어떻게 모세가 보증합니까? 4절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만 신이다. 세상에 신이 없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 신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예요?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그분의 말씀 새기고 그분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해 봐라. 되나 안 되나 봐라. 우리 인생 가운데요, 여전히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다시 한번 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 봐라. 뜻을 다해 봐라. 힘을 다해 봐라. 되나 안 되나 한번 보자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됩니다. 왜 됩니까? 뭐 새벽 기도도 작정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되죠. 내가 되게 한다고 생각하고 작정하죠. 처음에는 내가 40일 해야지 라고 작정합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건 뭐냐면 내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리로, 나는 마음을 다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큰 마음을 주세요. 내가 뜻을 다해요. 그 뜻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내게 주십니다. 힘을 다해요. 그러나 내 힘이 미약해요. 내가 아무리 힘을 다해도 내 한계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힘을 더하여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주시고 하나님의 힘을 주시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는 것이 기도의 자리고 섬김의 자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내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매번 그 얘기 하시잖아요. 그래 뭐 김숙기 목사님도 내가 새벽에 일어날 수 있는 몸이 아니야. 절대 그 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매일 새벽마다 이 교회 문을 열 수 있는 이유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나는 결단만 하고 작정만 하고 힘을 다하는 나의 노력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일 이상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지고 뜻이 담겨지고 힘이 담겨지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자리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결단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저는요 계속해서 새벽에 여러분 올 때마다 여러분에게 있는 기도의 제목들,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정말 하나님께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요, 그렇게 해서 정말 내가 있다는 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마음만 잡았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마음껏 경험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정하세요. 마음을 정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세우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힘을 다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을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 말하고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간다면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과 또한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어제 이제 저희 어머니랑 통화할 일이 생겼어요. 어제 통화하다가 저희 어머니 그러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저 이제 이분 얘기하다가 저희 어머니가 너도 참 좋고 하나님 은혜 주신 거고 너희 교회 성도들도 복 받은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내가 항상 너희 그 새벽기도 나오시는 성도들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한다. 그리고 본인이 그치지 않고
또 안산에 이렇게 이제 연로하신 목사님들 모임이 있나 봐요. 이렇게 정기적으로 이렇게 모임 같이 기도회 모임 하시는데 그 목사님들한테도 계속 저희 교회 얘기를 하면서 그 목사님들도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신다고. 심지어는 뭐 어제도 저희 어머니께서 위임식 하는 날 거기 있는 저를 모르시는 분들인데 위임식 하는 날 그 목사님이 오신다고 그래서 제가 그분들 코로나 때문에 오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다 오시겠다고 하셔서 제가 그 말씀 들으면서 또 느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작정하고 결단하고 하는 이 일에서 우리 혼자 하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 모르는 누군가가, 심지어는 누구는 모르는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아마 저는 뭐 장춘교회에서도 새한양교회에서도 또 여러분이 아는 많은 사람들이 또 저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곳에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더 그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뜻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힘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능력 주시는 거예요. 이것으로 우리가 이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서 이뤄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을 새기고 결단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이 하루를 주님 주신 은혜 안에서 넉넉하게 승리하며 감당해내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실게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마음 다하게 해주세요. 뜻을 다하게 해주세요. 힘을 다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면 못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봐라. 그러면 너의 마음과 너의 힘과 너의 뜻, 그 이상의 놀라운 능력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뜻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힘을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늘 언제나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그 기도를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마음 다해 주님을 섬기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마음 다해 사랑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 안에 말씀이 거하심의 복을 누리고 그 복이 커져서 나와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나라로 돌아온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생수양교회 기도하실 때는 내일 우리 이제 내일 말씀을 제가 안 하고 우리 탄자니아 수고하셨던 우리 정예선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하십니다. 선교지에 관련된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과 또 결단을 나눌 때 하나님 은혜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교회가 내일 또 코로나 속에서도 여전히 예배할 때 예배 가운데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나오고 싶은데 못 나온 성도들이 있어요. 정말 답답해하고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제가 보는데 그 성도들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힘으로 이끌어주시고 위로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또 직분자 교육이 되고 있습니다. 내 다음 주까지 해서 계속해서 새로 세워지는 우리 저와 또 우리 중직자 직분자들이 또 우리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고 마음 다해 사랑할 수 있는 귀한 나눔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나와 교회를 위해서 이 특별 예배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라면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